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중세 때 패스트가 유럽 전체에 퍼져서 3분의 1의 인구가 죽어나갔습니다. 유럽에서. 그런데도 그때 종말이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수도승이 길을 가는데 그 마귀를 만난 겁니다. 가다가. 그래가지고 수도승이 마귀를 꾸짖었습니다. 너 이놈이 나쁜 놈아.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역병을 퍼뜨렸느냐. 패스트를 퍼뜨렸냐. 그러고 했더니 마귀가 정색을 하면서 내가 안 그랬어. 내가 절대 안 그랬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그러긴 뭘 그래. 이렇게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얘기가 내가 죽인 게 아니고 역병이 퍼진다고 소문이 나니까 지네들이 겁에 질려서 알아서 다 죽더만 이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오늘날 뭐라 그럴까요? 매스컴이 옛날같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이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갑니다. 전국에서 죽는 사람 좀 나와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간의 면역력이란 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집에 살면서 문창호지로 방문이 되어 있는 그런 집에 살면서 밤에 잘 때 머리맡에다 물그릇을 놔두면 물그릇이 얼었습니다. 어려서 시골 사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추운 데서 자면서도 여러분들 감기 걸리던가요? 안 걸립니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생긴 고드름을 먹는데 여러분들 병 걸렸습니까? 안 걸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담구멍에 있는 흙을 갖다가 파서 먹을 게 없을 때 애들이 그걸 먹기도 합니다. 그래도 병 안 걸리고 넘어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너무나 호들갑을 떨고 너무나 난리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병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퍼뜨릴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고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단 주위 사람들 위해서 조심은 하고 배려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사상에서 나온 고기 음식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약해서 흔들릴 것 같으면 먹지 말아라. 네 믿음이 튼튼하면 너는 먹어도 된다. 근데 네가 먹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약해져서 문제가 될 것 같다면 네가 참는 게 좋다. 이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염려를 할까 싶어서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들이 염려할까 싶어서 불안해할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남을 배려해 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태어나고 편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찬송을 부른 게요. 어떤 찬송이었죠? 찬송은 175장. 그러니까 이게 그 마지막 때 대비하라 예비하라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분위기가 맞아서 꼭 마치 종말 때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부른 찬송이 정말 그런 뜻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는 오늘 설교할 마태복음 25장의 첫 단락과 관련된 겁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이렇게 할까? 아니면 달란트 비유의 참뜻 그렇게 할까? 그거 사실은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달란트 비유의 참뜻 이렇게 말한다면 제목은 둘째 단락에서 뽑아온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본문은 제가 셋째 단락을 취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 흔히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설교 같지만
찬송가와 그 다음에 제목을 달란트 비유의 참뜻이라고 하면 제목과 그리고 본문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25장을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간 설교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다라고 제목을 보셔도 좋고 달란트 비유의 참뜻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25장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24장을 했던 게 언제였죠? 제가 24장 설교를 했던 게 딱 오늘이 12주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동안 25장을 못 들어갔습니다. 24장까지 하고 25장을 못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못 들어간 겁니다. 왜 못 들어갔느냐? 저한테 오는 게 없습니다. 주시는 게 없습니다. 깨닫는 게 없습니다. 아니 달란트 비유, 이거 뭐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리고 뭐 이거 뭐 양과 염소 비유, 뭐가 어렵다고 못하냐? 죄송하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설들이 거의 다 틀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틀렸어요. 그래서 틀린 거는 알겠는데 맞는 답을 찾으려니까 답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모르는 걸 안다고 사기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사실은 속으로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앓은 게 지금 3개월 앓은 셈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결국은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4시 반까지 이걸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오랫동안 알튼이 빠진 것처럼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던 난제를 푸는 그런 기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한 25장과 관련된 설교들 글쎄요,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뜻이냐? 그건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하고 제가 너무 교만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전반을 어느 정도 이해 못하고 마태복음을 부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어려울지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주보에 요약한 거 보십시오. 문제의 제기. 이 마태복음 25장은 총 46절입니다. 46절이면은 1절에 한 1절을 읽는데 8절 정도 읽는데 한 1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6분 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럼 6분 정도를 말을 하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제를 이야기한다?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성경이 한 장으로 세 개의 토막 이야기를 쭉 배열했을 때 분명히 일관된 무엇인가 있을 겁니다. 저는 항상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챕터별로 이해를 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걸 읽다 보면은 누구나 다 궁금한 게 첫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비유 중에서 등잔과 기름 그랬는데 등잔이 뭐고 기름이 뭔지, 또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가 도대체 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 양과 염소는 금방 구별이 됩니다. 그죠? 양과 염소는. 근데 앞에 두 가지 비유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각자 사람들은 설교를 하고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따로따로 띄워서 설교합니다. 따로따로 띄워서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등과 기름의 비유 따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도 따로 이해를 하고 따로 설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과 염소 비유, 이것도 따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따로따로 띄워야 됩니까? 여러분 증명사진을 찍어줬더니 어떤 사람이 눈 이쪽 눈 따로 띄고 오른쪽 눈 왼쪽 눈 따로 띄고 코 따로 띄고 입술 따로 띄고 귀 따로 띄고 이마 따로 띄고 따로따로 다 그렇게 띄워놓으면 그게 그 사람 증명사진 맞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알 수 있어요? 그 사진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을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눈, 코, 입, 귀는 한꺼번에 붙어 있어야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죠.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눈, 코, 입, 귀, 몸의 부분 손톱 요만큼씩 조금씩 다 띄워놓고 내 신랑 손톱 찾아봐라, 내 섹시 손톱 찾아봐라. 찾을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25장은 통째로 읽어줘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자, 살펴봅시다. 열처녀 비유에서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대충 다 내용은 대충 아실 겁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는 미련한 처녀 5과 슬기로운 처녀 5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미련한 그리고 슬기로운, 슬기 있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그렇게 바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금방 슬기로운 처녀란 뭐예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하고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미련한 처녀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어때요? 맞습니다. 성경에서 처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나쁘지 않은 의미입니다. 항상 순수하고 좋다 그런 의미죠. 그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10처녀는 모두 다 신랑을 맞으러 등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등불을 켜고 이미 하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처녀들, 이들도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단순히 지혜롭고 어리석은 그걸로만 구분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걸로 구분되고 끝이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를 돌보고 감싸고 하면서 같이 천국으로 데려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8절부터 9절 보면은 나누어준다, 파는 자들에게 산다고 이런 말들 나오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3절에 비유의 초점이 뭐냐면 준비를 제대로 했느냐 아니냐 결국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너희가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너희는 두 가지 사람으로 구분되는 중에 하나다.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 거기 13절 보십시오. 깨어있으라 그랬죠.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게 진짜 잠자지 말라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잠은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깨어있으라 무슨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미리 읽은 본문 중에서 5절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자들도 자고 어리석은 처녀들도 자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내 말 잘 알아들어. 내 말 정신 차리고 알아들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어. 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첫 단락에서 말하는 거는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라. 등만 가지고 준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뭐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금 그 얘기인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완벽한 준비를 한다는 뜻이고 등잔만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겉보기에는 준비가 됐는데 실제로 등잔에 불을 밝힐 기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준비가
부족해서 그 결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직도 등이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띄워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등이 무엇이며 기름이 무엇인가를 목사가 나름대로의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자기의 지력을 발휘해서 자기 나름대로 소설을 써서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람의 설교지 하나님의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이해한 바를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설명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설교들을 보니까 전부 자기가 이해한 걸 쓴 것이지 정작 본문이 말하는 걸 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풀려고 만 3개월을 혼자서 끙끙거리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 본문을 지금 13절까지 첫 단락만 읽어서는 여기서 말하는 등잔과 기름이 무엇인지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등잔만이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까지만 첫 번째 비유가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로 들어갑니다. 달란트 비유에 가면은요,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은 설교가 일단 어때요, 여러분들? 달란트 그러면 무슨 생각나요? 어렸을 때 유치부, 초등부 다니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달란트 잔치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달란트라는 거 주는 겁니다. 뭐 도장빵 찍어주든지 무슨 딱지 같은 걸 주든지 이렇게 하면서 달란트라는 말이 영어의 탤런트와 거의 같다. 근데 탤런트는 대개 무슨 뜻이에요? 원래가 재능 그런 뜻입니다. 탤런트는. 그리고 TV에 나오는 영화배우나 뭐 등등 그런 사람들을 탤런트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재능 비유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 90% 정도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도 안 돼요?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자, 달란트 비유에서 보십시오. 15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15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은데 각각, 자 이제 중요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러를 각각 주고 떠났대요. 재능대로. 맞습니까? 그러면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왔다면 그 달란트가 재능입니까? 아닙니까? 재능은 절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재능은 이 주인이 종들에게 5, 2, 1이라는 달란트를 주기 이전에 주어진 게 재능입니다. 맞죠? 그런데 어쩌자고 이걸 갖다가 달란트가 재능이라고 아주 태연하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읽고 그렇게 이해하고 자기는 성경을 바로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음악적 재능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는 참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지금 거기 15절만 잘 읽어도 각각 그 재능대로 각 사람에게 5, 2, 1달란트를 줬다고 했으니까 달란트가 절대 재능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설교들은 일단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근데 깊이 생각 안 하고 대충 달란트 설교가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설교를 쭉 들어보면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끄떡끄떡하고 아멘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거죠. 절대 달란트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달란트가 뭐냐는 거죠. 누구는 5, 누구는 2, 누구는 1.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참 어려운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랬는데 이건 지금 뭘 비유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 재림하시기까지 그 종들을 불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대요. 하나님의 소유를 맡겼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뭐냐는 거죠, 이제. 이게 달란트입니다,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것. 그런데 사람들에게 준 것, 종들에게 준 것. 이게 달란트예요. 일단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이때 이 종이란 단어가요. 우리는 종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종과 종이 아닌 주인과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서 종을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 본문에서 쓰여진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 그 종의 신분이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고 완전 노예인 종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완전 물건 취급을 해도 됩니다. 죽여도 고만이고요. 물건 취급하고 사고 팔 수 있는 그 수준의 최하위의 종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종을 한 명만 부른 것도 아니고 똑똑하고 믿을 만한 종 하나만 부른 것도 아니고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맡겼대요. 그냥 맡겼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네 소신껏 해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소신껏 관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종들을 불러서 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겼대요. 근데 어느 정도 맡겼느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대요. 그때 달란트는 어떻게 했냐? 금이라고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달란트는요, 재능이 아니고 원래가 무슨 뜻이다? 오늘날 우리가 그람, 킬로그램 하는 식으로 34kg을 표현하는 단어가 달란트예요. 34kg. 그러니까 금 1달란트 그러면 금 34kg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어제 2020년 2월 20일자 현재 금 1kg이 값이 얼마인가를 살펴봤더니 인터넷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거기 여러분들 기록된 것처럼 얼마예요? 약 7,360만 원입니다. 금 1kg가. 근데 34kg가 1달란트예요. 그럼 7,360만 원 곱하기 34회이죠. 그럼 얼마냐? 1달란트는 오늘 현재 시세로 말하면 25억 원입니다. 25억 원이 조금 넘어요. 자, 이거를 물건 취급을 받는 인격체가 아니라고 보는 종들에게 제일 적게 준 놈한테 25억. 그 다음에 그 중에 조금 재능이 있고 조금 똘똘해 보이고 그 다음에 뭔가 할 것 같은 놈한테는 5배, 125억을 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제가 아는 사업가가 한 분 있습니다. 체구도 적고 아주 그냥 별로 잘날 것도 없고 외모도 그렇고 그러면서 조용하고 그저 잔잔한 조그만 여자분인데 하얀반 대단합니다. 사업을 하면서요. 이분은 정해진 게 있습니다. 평직원, 말단 평직원은 그 사람이 보기에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까지를 네가 소신껏 해봐 라고 맡겨서 털어먹기를 3번까지 허용을 합니다. 말단 직원을. 그 다음에 그것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1억, 3억, 5억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를테면 부장급 되면은 부장급 정도 된다.
그럼 한 3억 정도는 털어먹어도 그럴 수도 있지. 3번까지 봐줍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을 털어먹고 2번을 털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장은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아무개 부장 당신이 그쪽이 옳다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으니 좋아요. 당신 뜻대로 밀고 나가 보시오. 그러고 허용을 하는데 그게 부장급이면 이를테면 3억 정도까지는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번, 2번을 털어먹고 나면 그 다음에 사장과 그 부장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돼요? 부장이 고집을 안 부리는 겁니다. 사장 말을 듣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말단 직원한테도 한 3천만 원 정도까지는 네 소신껏 해봐. 그러고 맡긴다는 거죠. 밑에 사람을 믿고 맡기는 그런 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자기의 소유를 엄청 못난 놈한테 25억, 조금 똘똘하다 싶으면 125억을 맡긴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 본문을 놓고서 이것이 엄청나게 큰 돈이 걸고 엄청나게 큰 은혜고 주인이 종을 믿어주고 일단, 그죠? 인격적으로 대접해주고 그리고 무한한 은혜를 부어준 사건이다라고 이해하지 않고 왜 누구는 5이고 누구는 2이고 누구는 하나야. 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그때부터 나타나는 이 비교의식, 열등감, 남이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이 잘하면 배가 아프고 이런 비교의식, 열등감이 몸에 밴 우리 인간들은 이 달란트 비유를 보고 왜 누구는 5이고 누구는 하나야. 이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인격체도 없는 종들에게 이 주인은 한도 끝도 없이 엄청난 사랑과 믿음을 퍼부어줬다는 겁니다. 그대로 믿어주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16절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5달란트 받은 애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어요. 바로 가서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니 내가 어찌 멈칫 가만히 있으랴.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2달란트 받은 애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역시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죠? 이 두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주인이 자기네를 그렇게 믿어주고 인격적으로 대접해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믿고 그렇게 많은 자산을 맡긴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맡겼을 때 여러분 같으면 125억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125억이면 이자가 얼마예요? 내 생각만 하면 가만히 앉아서 은행에 집어넣고 그냥 놀고 먹고 있을 일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열심히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배를 남겼어요. 네. 그런데 거기 1달란트 받은 애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 감춰줬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한 건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왜요? 사업하다가 털어먹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비유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그대로 놓고 사업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비유가 진짜 뭘 말하는가를 이해하면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죄악입니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애가 다 묻어놨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주인이 와서 그걸 가지고 따질 때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주인님 보세요. 이거 내가 남겼어요. 2배로 해서 5달란트는 또 남겼어요. 그랬더니 잘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충성된 종이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착하다는 말이 뭔지가 설명이 잘 안 돼요. 뭘 보고 착하다는 거예요? 즉시 가서 했다? 즉시 가서 했으면 어떻게 돼요? 글쎄, 그걸 착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은
그 다음에 나쁜 종이 있죠. 잘못된 종. 그 종한테 주인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종은 뭐라고 해야 되어요? 대답하기를 주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한 달란트 받은 애가 24절에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쉬운 말로 짠돌이라서 그죠? 나쁘고 악랄한 짠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내가 농사도 안 지고 거둔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기하고 사기치고 갈취한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데 심지 않고 거둔다면 뭐예요? 남의 밭에 농사 다 된 거. 훔쳐오고 뺏어오고 갈취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이게 씨를 뿌릴 때 이때 당시에 씨 뿌리는 방식이 뭐예요? 흩어 뿌리는 거거든요. 던져서. 이것도 안 하고 모내기 하듯이 심지도 않고 거두고 뿌리지도 않고 거둔다. 이건 뭐예요? 남의 거 갈취하는 놈 그 소리란 말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당신은 그런 인간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따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따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주인을 그렇게 보니 세상 인간들도 다 그렇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갈취하고 뺏을 거라고 생각하고 숨겨놨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이 악한 건 왜 악하다고 말했을까요? 주인이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최소한 25억 내지 50억, 150억을 아낌없이 종들에게 퍽퍽 나눠주면서 너 소신껏 한번 해봐. 그러고 믿고 맡길 정도면 대단히 좋은 주인이라는 거죠. 아까 저는 한 3천만 원부터 매덕 5억 정도까지 직급에 따라서 그걸 마음껏 망해도 좋으니까 소신껏 일해봐 하고 맡기는 그 사장을 좋은 사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25억 내지 125억을 나눠줄 정도면 대단히 좋은 주인 아닙니까? 근데 이 좋은 주인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드는 그런 아주 고약한 주인이다라고 보니까 이게 나쁜 놈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악한 종인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돼요? 네가 정말로 뭔가 하려고 들고 주인에게 충성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되려고 생각했으면 정 안 되면 이자라도 은행에 집어넣고 이자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재산을 다 너는 썩혔다. 썩혀버렸다. 너는.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안 한 채 그 많은 재산을 썩힌 너는 게으른 종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충성된 종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착하고 거기 착하고 그랬나? 선하고 그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충성되다와 게으르다가 반대되고 선하다와 악하다가 역시 대비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선하고 충성된 종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 굉장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종들에게 잘해주는 아주 좋은 분임을 제대로 깨닫고 아는 게 그게 착한 종이고요. 그죠?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주인의 마음속이 심중이 어떠한가를 제대로 깨닫는 종이 착한 종이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대로 그대로 즉시 곧 실천하는 종이 그게 충성된 종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달란트 비유는요, 결국은 27절까지 보면, 이제 제가 27절까지 지금 설명한 건데, 그럼 28절에서 보십시오. 28절에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이게 달란트가 도대체 뭔데? 아니, 그러고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면 그냥 놔두지. 꼭 이렇게 하셔야 돼? 이런 의문이 생기죠. 여기가 지금 달란트 비유에 달란트가 뭐냐라는 걸 갖다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되는 점입니다. 지금 28절이.
자,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1달란트 받았던 그 나쁜 애 거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애에게 다시 줘라? 그러면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데 우린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공정하지 못한 건데 우리 인간은 맨날 물질의 관점에서 양의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달란트를 과연 뭘로 보면 이게 문제없이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들 그 주보에 맨 밑에 두 번째 읽으시죠. 첫 페이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히 거저주시는 사랑 혹은 은혜라고 달란트를 이해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그러면 언제 이거 들었던 기억이 나요? 마태복음 몇 장 그건 몰라도 만달란트 들은 기억 안 나요? 만달란트 얘기가 언제 나왔었죠? 빚을 탕감한 얘기할 때 나왔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너는 이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한 얘기 나오죠. 그게 사실은 어디 나오냐? 우리가 살핀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게요. 그럼 거기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대요. 그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게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영적인 죄. 근데 우리의 10,000달란트의 그 영적인 모든 죄를 탕감해주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입은 다음에 그 은혜를 입은 애들 중에서 재능에 따라서 1달란트 내지는 2달란트, 5달란트를 사람에 따라서 더 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재능에 따라서. 그러면 1달란트도 못 받는 애들도 있느냐?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중에 그에 해당되는 분들은 마음이 아프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선천성 뇌성마비 내지는 선천성 장애아로 태어난 분들은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셋째 단락에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1달란트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1달란트 받기도 하고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까지 받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다릅니다. 숫째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숫째 못 받는 사람들이란 곧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고요? 남을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고요. 이게요. 28절에 일단 거기 보십시오. 맨 밑에 두 번째 줄. 달란트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밑줄 걸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히 거저주시는 사랑 또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무한한 은혜를 퍼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끝까지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쁘다, 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면서 끝까지 나가면서 마지막 재림 심판 때까지 버티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 은혜를 마지막 재림 심판 때 어떻게 한다? 다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걷어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감사하고 하나님을 착하고 좋은 주인으로 올바르게 믿고 열심히 주인의 말에 따라서 충성되게 일했던 자들에게 그 은혜를 더 덧입혀준다는 거죠. 더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 비유의 달란트는 아까 첫 단락에서 열처녀 비유에서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그죠?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 그게 뭔지가 애매하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일단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하게 거저주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다라는 것까지는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세 번째 비유. 자, 둘째 비유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저주시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갖다 다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생을 얻는 건 이미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0,000달란트씩을 이미 다 탕감을 해버렸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재능에 따라서 1달란트 혹은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쓰는 애들과 제대로 못 쓰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썩혀버리는데 썩혀버리는 것이 능력이 부족해서 썩혀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을 나쁘게 보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썩히는 자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들어갑니다. 양과 염소 비유. 흔히 양과 염소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양과 염소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양은 뭐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염소는 그럼 뭐예요? 겉보기에는 양이나 염소나 비슷합니다. 맞죠? 비슷해요. 그게 그겁니다. 근데 양과 염소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말하는 염소란 뭐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로 말하면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예요? 그때로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양이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게 염소죠. 맞습니까? 지금 25장 앞에 24장에 종말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그 앞에 23장에서 어떻게 돼요? 신랄하게 비난을 하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앞으로 쭉 가면서 쭉 보다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곧 지금 염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같이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양과 염소란 것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구원을 예비해 두셨어요. 이미 다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은혜에 보답하려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건 심각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 34절 보십시오. 34절 성경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죠?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염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달란트 비유로 말하면 어떤 종들에게 한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말은 첫 단락으로 가면 어떤 처녀들에게 한 말이에요? 등잔만이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한 처녀들에게 한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등잔만이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기름까지 준비했다는 말은 둘째 단락으로 말하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했다는 얘기고 맞습니까? 그리고 그 말은 셋째 단락에서 본다면 결국 뭐예요? 셋째 단락에서 본다면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까 말한 몇 절이에요 여기? 줄인 사람에게 먹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입히고 그죠? 헐벗은 자에게 줄인 사람에게 먹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시게 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대접하고 병든 자를 돌보고 맞습니까? 결국
각자의 삶을 살펴보았더니 그 삶이 영혼으로 보나 육신적으로 보나 심히 곤고한 사람들을 돕고 살피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 기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뭐다? 첫 단락에서 말하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요.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둘째 단락에서 말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허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그동안 마태복음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걸 갖다가요, 몽땅 총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 구약 창세기 이후 계속해서 항상 똑같은 거였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디라고 정확히 몰라도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선지자와 강령이다. 뭐 이랬잖아요. 맞죠? 어디에 장절은 몰라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상대편이 나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미워해요. 근데 그 여자가 그 남자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사랑은 받은 만큼 또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받은 만큼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무한하신 사랑을 값도 없이 거저 무한히 퍼부어주십니다. 엄청난 사랑을. 10,000달란트나 되는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고 거기다가 덤으로 몇 달란트씩 더 주십니다.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어떡하냐? 그 몇 달란트 가지고 남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나눠주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안 한 채 땅속에 묻어두고 썩히고 가만 놔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인의 사업을 방해하는 인간입니다. 맞습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재림 심판 때까지. 그러면 그 자는 결국 뭐예요? 사탄입니다. 그게 사탄의 자식이고 그 자체가 사탄입니다. 그러니 그 사탄에게도 사탄도 가라지도 알곡이 되길 바라고 기다렸던 그 주인의 심정을 끝까지 배반했으니 그거 다 뺏어서 어떻게 해요? 알곡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결국은요. 지금 이 양과 염소 비유까지 여기까지 나오는 모든 비유는 전부 다 하나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등과 기름 비유에서 등과 기름이 뭔지 잘 모르겠다 했는데 두 번째 가서 달란트 비유를 잘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한하게 거저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혹시 달란트 아닐까? 이거를 감을 잡을 수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한하게 거저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걸 밝힌 게 세 번째 단락이라는 거죠. 양과 염소 비유에서. 양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한다? 거기 본문에 몇 절입니까? 35절.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놓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그 자들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34절. 거기서 이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자 배고플 때 먹게 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그 다음에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갔을 때 와서 살폈다. 내가 그랬을 때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원래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들 각자 안에도 들어와 계시고 제 안에도 들어와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다 가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것은 곧 나 예수,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성막이나 혹은 솔로몬의 성전에 거하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라는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길 원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다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그 심령을 다 해결해 주시고 살려내길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도록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말 한마디라도, 그죠? 꼭 물질이 아니라 말 한마디, 작은 사랑의 표현,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고 에이 천박한 인간들 그러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이 자기의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서 넘쳐나서 그것을 전해주는 것. 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배로 남기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기 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까지 이해를 하게 되면 요약 및 결론 보십시오. 결국 첫 단락에서 열천에 비유해서 말하는 김이란 뭐예요? 기름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등은 불빛을 내는 거죠.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등만 있고 기름이 없으면 빛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또 반대로 등은 없고 기름만 있어도 빛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등과 기름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등에다가 물 넣으면 불이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켭니다. 기름 들어가야 합니다. 맞죠? 등에 불을 켜려면 기름이 들어가야지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등불의 빛은 뭐예요? 믿는 자들의 선행입니다. 사실은. 믿는 자들의 선행이에요. 이게 어디 나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이죠. 예, 산상수훈 팔복 딱 던진 다음에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얘기를 하면서 그 단락에서 팔복에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맞아요? 산상수훈의 맨 앞부분에 팔복 나온 직후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빛을 내는 등잔이란 뭐예요? 등잔불이란 선행입니다. 선행. 그런데 그 빛을 낼 때 기름이 필요하죠. 물이 아니라 기름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요. 성령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하게 넘치게 거저받은 은혜와 사랑이 이게 기름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기 의로 자기가 노력해서 남에게 선행을 베풀려고 하는 거, 그거는 등잔불에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맹물을 넣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불이 켜질 리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해서 등과 기름 그럴 때, 등잔과 기름 그럴 때 등잔은 곧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입니다. 아까 말한 가난한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고 돌보고 등등등등 영접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선행이에요. 근데 그 선행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걸 전하는 것으로 그게 이루어져야지 자기의 의로 가서는 안 된답니다.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마태복음 25장은요. 성경 전체를 지금 마지막에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게 마지막 설교라고 그랬죠. 지금. 아까 제가 제목을 그랬죠. 십자가에 박혀서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 총정리하는 설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등과 기름이라는 건 그런 뜻이고 지금 여기 결론 및 요약 거기에 첫
첫 줄 1번 읽은 겁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달란트도 뭐냐? 역시 뭐예요? 우리가 받은 무한한 사랑과 은혜인데 이건 사실은 뭡니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미 10,000달란트는 우리 탕감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애는 실제로 5달란트만 받은 겁니까? 아니요. 10,000달란트 플러스 5달란트입니다. 2달란트 받은 애는 어떻게 되세요? 10,000달란트 플러스 2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10,000달란트는 기본적으로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1달란트 받은 애도 어떻게 해요? 10,000달란트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고 1달란트를 더 줬어요. 얘가 뺏겼어요. 1달란트만 뺏겼을까요? 예? 1달란트만 뺏겼어요? 거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그 1달란트를 빼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래서 1달란트를 뺏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얘는 뭐까지 뺏긴 거예요? 그게 뺏기고서 마지막에 무익한 종이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구원도 취소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 악한 종으로부터 1달란트를 더 받았을지 몰라도 이 악한 종은 잃어버리긴 총 몇 달란트를 잃었다고요? 11달란트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무한한 사랑과 은혜 그랬는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을 제가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 구원의 은혜인 10,000달란트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그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2번 한 거 다음에 그래서 장사를 하여 달란트를 2배로 남긴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베푸는 거 아니에요. 전달하는 거, 전달.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나오죠. 그게 수도꼭지가 수돗물을 전달하는 것이지 수도꼭지가 수돗물을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역할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그것에 감격해서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감격해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가시키고 2배로 증가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전하는 것. 이게 결국 뭐예요? 달란트를 받아서 장사를 해서 곱빼기로 남기는 겁니다. 3번 봅니다. 즉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이 즉 뭐예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말하는 것은 너희는 이미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복을 잘 누릴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이 예배 시작할 때 찬송가 175장 부를 때 175장 가사 잠깐 다시 봐보세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후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신랑 곧 오신다. 결국 뭘 예비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뭐예요? 밤잠 안 자고 다 기도하고 진지하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돌봐줄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이 됐든 말 한마디가 됐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받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거 전하지 않으면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돈 엄청나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가난한 인간들 보고 저런 인간들은 나하고 종류가 달라. 그러고 피하려고 들고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이 많이 컸다고 해서 신앙이 신통치 않고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은 아우 저런 인간들은 정말 교회를 다녀도 아우 저런 애들이 나가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강남에 조금 배웠다고 하고 돈 좀 많다고 하는 사람들 모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죠. 좋은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알고 보기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자기가 좀 잘났고 그 잘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지역에 자기네가 살지 않는 다른 지역에 가난하고 헐벗고 무식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지역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우습게 보는 심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 속에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은 채 그들을 오히려 경멸하는 듯한 어조와 행동으로 그들을 마음속으로나마 대하는 인간들이 있다면 그들은 뭐예요?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한 다섯 처녀고 그들이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뭡니까? 한 달란트 받아놓고 그걸 땅속에 묻어두는 그것으로 남을 살려내지 않는 땅속에 묻어두는 그런 인간들이고 그 인간들은 결국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이 아니라 염소고 그들이 받을 벌이란 건 분명하다. 지옥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요. 쫙 이어지면서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을 그 다음 첫째 단락에서 해결되지 못한 게 둘째 단락에서 어지간히 분명히 드러나고 어지간히 그런 다음에 그것이 마지막 셋째 단락에서 아주 확실하게 분명히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확실하게 밝혀진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입히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감옥에 들어간 자를 또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전하고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요,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고 나중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인은 곧 하나님이요 예수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누리는 즐거움을 똑같이 참여한다는 거죠. 그런 자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는 말짱 헛겁니다. 겉보기에는 어때요? 똑같이 신랑을 맞으러 등잔을 준비한 열처녀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참 이 비유가 묘합니다. 절반 정도를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유를 그대로 100% 그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대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절반 정도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껏 믿어놓고 평생 믿어놓고 평생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시간 보내고 와서 잔소리 들어가면서 헌금 내놓고 나중에 지옥 가실랍니까? 아니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누리고 그걸 토대로 그것이 넘쳐남으로써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남들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면서 내가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내가 전하는 것뿐이다 라는 사실을 명백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다가 천국 가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 마지막 설교예요. 너희 어떡할래? 너희가 선택해 그 얘기입니다. 애시당초 모세오경에 신명기에서 그런 거 나오죠. 내가 복과 저주를 사망과 생명을 너희 앞에 두었다. 선택은 너희가 해라. 지금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거기 보십시오. 4번 보십시오. 그 표 있죠? 그 표를 갖다가 세 개를 쭉 간단하게 했는데 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 표를 좀 더 정밀하게 완성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별표 3개 한 거 있죠. 마태복음 25장은요. 가깝게는 24장
종말장 있죠, 종말장. 문장 구조를 보면 24장 1절부터 하나의 설교가 쭉 이어집니다. 종말 설교가. 그러면서 25장으로 한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25장만 뛸 것이 아니고 24장부터 최소한 봐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어디부터 봐야 돼요? 21장 23절부터 봐야 됩니다. 그럼 21장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21장 보십시오. 이 성경을 이렇게 전부 앞뒤를 같이 이어서 통째로 볼 생각을 했는데 쪼개보는 것 때문에 성경을 오해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명사진이 아무리 적어도요, 눈, 코, 입, 귀가 다 들어있으면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데 아무리 크게 찍어도 어떻게 됩니까? 눈 따로, 코 따로, 나중에 눈, 속눈썹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띄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21장 거기 23절부터 하겠습니다. 21장 23절이 뭐예요? 21장의 23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마지막 고난주간 때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한 내용이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슬슬 뭐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비난. 네? 그게 나오면서 결국은 뭐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염소에 대한 비난과 너희는 양이 되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더 땡겨서 앞에서 더 멀리 나가서 본다면 아까 말한 마태복음 18장에 만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이야기 거기서부터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아주 멀리까지 가면 어디까지 간다? 여러분 주보에 나오죠. 어디까지 간다? 마태복음 7장 15절 27절 보세요. 이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어디입니까? 맨 끝단락입니다. 맨 끝단락. 거기 뭐가 나오죠? 맨 끝단락.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뭐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선행이에요. 그죠? 이게 선행이에요. 거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고 21절에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갑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별짓 다 하고 구이신을 쫓아내고 뭐 어쩌고 다 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태복음 7장의 그 부분에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창수가 나면은 엉망이 돼버린다.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부드럽게 표현한 것을 툭 던져놓고 산상수훈의 끝부분에서 마지막 결론처럼 툭 던져놓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8장부터 해서 그 이하 쭉 나가면서 십자가 사건 직전에 25장에서 이 7장의 끝단락 부분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최소한 5장부터 해서 그 이하의 모든 내용의 24장까지의 내용을 몽땅 요약 압축한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겁내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토록 완벽하게 치밀하게 성경을 한치도 착오가 없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태복음의 부분 앞에 거 계속 거슬러 가서 찾아보면 다 맞아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해서 다 따져봐도요 다 맞아떨어집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책을 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빈틈없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날 여러분들에게서 지켜주지 못하겠습니다. 마음 푹 놓고 편안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오늘 해설한 본문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